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4장을 총정리하면서 마무리를 1, 2편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7강입니다. 67강 14장 시작을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요한계시록 강해가 잠시 멈추었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강해가 시작되겠습니다. 14장 먼저 1절부터 5절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4천,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4천, 구속함의 새 노래를 부를 자, 구속함의 새 노래를 부를 자. 계시록 14장은 세상 끝날의 대환란이 묘사된 12, 13장의 결론이요,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마지막 재앙과 최후 심판에 대한 서곡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4장은 사단의 핍박과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찬란하게 보여지는 승리의 장이요, 또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잔해한 사단과 그의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최후 심판이 예언된 보수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14장은 계시록의 주제가 가장 선명하게 부각된 부분으로서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켜주는 가교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4장은 다양한 내용과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지금 앞에 65, 66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시록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킴으로써 계시록 14장은 다양한 내용과 주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세 부분은 또 내가 보니로 시작되는 1절, 6절, 14절입니다. 새로운 새 환상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 1절로부터 5절은 그 첫 번째 환상이 됩니다. 두 짐승, 즉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13장의 환상 후에 요한 앞에 새롭게 펼쳐진 환상은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서 있는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무리였습니다.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표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는 하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새 노래의 곡조와 가락은 폭포수의 많은 물소리처럼 우렁찬 힘이 있었고, 큰 뇌성처럼 장엄한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노래는 검은 고 타는 소리처럼 그 은율이 부드러웠고 조화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14만 4천의 노래는 경박한 것이나 혼란스러운 것들이 전혀 깃들어 있지 않은 웅장함과 장엄함과 부드러움의 완벽한 곡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보좌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은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새 노래는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로서 곧 구속함의 감사와 환희와 기쁨으로 부르는 구원의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이 구원송의 한 소절을 접해 보았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정령 천상의 새 노래는 하나님의 은총과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의 신령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구속함의 새 노래를 부를 자, 곧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은 어떤 자들일까요? 첫째, 4절을 봅니다. 신앙 정절이 있는 자들입니다. 신앙 정절이 있는 자들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정절, 파르테노스, 그 정절이라는 본래 처녀를 머진 가리키는 말인데 곧 처녀성이나 동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학자들 중에는 이를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동정을 지킨 자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금욕적인 독신주의 사상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결혼을 억제하거나 죄악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결혼의 원리는 천지 창조시의 하나님께 의해 직접 제정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부터 25절. 그러므로 본절의 의미는 여자와 성관계가 전혀 없는 자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본절의 의미는 음녀라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신앙의 순결과 정절을 지킨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어린 양 그리스도를 신랑에 비유하고 교회를 정결한 처녀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결국 우리는 구속함의 새 노래를 부를 14만 4천은 사단의 극심한 핍박과 세상의 온갖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고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킨 참 성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봅니다. 역시 4절입니다. 어린 양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그 인도 방향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인도자를 전적 믿는 믿음으로서 끝까지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순한 양떼가 목자를 따르는 것과 같지요. 사실 성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 되신 어린 양 그리스도는 또한 성도들의 참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부터 15절에.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로부터 5절에. 그러므로 성도들은 참목자여 선한 목자 되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쫓으며 그 인도대로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로부터 도망합니다. 마치 사단이 제 아무리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사단은 제 주인이 아니요 제 목자가 아닌 거로 전혀 따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구속함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로서 로마서 4장 16절 아브라함이 그 갈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좇아 오직 믿음으로 따라 나선 것과 같이 어린 양 그리스도를 전적 믿는 믿음으로서 오직 그 인도대로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역시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명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출애굽의 구속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내실 때 애굽의 초태생을 치시는 심판을 내리셨는데 이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값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과 만물의 첫 열매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 함은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값주고 사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받은 구속받은 성도요 택함받은 백성들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바 된 자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음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된 증표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께서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5절. 네 번째,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새 노래의 곡조가 진리의 노래인 만큼 거짓된 입술로서는 도무지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 특별히 여기서 거짓말이라 하면 괴율, 속임, 사기 등의 뜻으로서 요한의 사상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삶을 가리킵니다. 참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고 오직 거짓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요한일서 2장 22절에 단정지었습니다. 그런 거로 구속함에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진리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구속함에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은 흠없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그 행위에 있어 절대 온전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헌신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 말은 어린 양의 보혈로서 죄 씻음 받은 결과 칭의의 은총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흠자로 인정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입니다. 곧 중생의 삶으로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흠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서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 구속함의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은 14만 4천 명입니다.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완전의 완전수요, 충만의 충만수이며 은총의 은총수인 신구약 교회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인을 맞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속함의 새 노래를 부를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구원의 감격과 환희를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녕 이들은 이 땅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요, 목자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진리 안에서 회개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바로 교회의 참 성도들이죠. 그런 거로 구속함의 새 노래를 부를 자는 천사도 아니요 만물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노래는 구원의 노래이기 때문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장차 천상에서 부를 새 노래를 지금부터 나의 노래로 삼아 심령 깊은 곳에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은, 첫째, 신앙의 정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어린 양의 인도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바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감사와 충성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67강으로서 1절로부터 5절까지를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68강으로서 이제 6절로부터 13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